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며 제자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둔한 입술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이게 숙성될 때 가스가 나고 이래서 헌 가죽 부대는 약하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쓰지 못하고 포도주도 다 엎질러지게 되지요. 근데 새 포도주가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숙성되면서 가스가 나와도 잘 보존됩니다. 새 포도주가 뭐예요? 1번 아침 이슬, 2번 동동주.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복음의 그림자다, 예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밝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맞추어서 생명 있듯이 해야 된다. 이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초등학생 같아요, 신앙이. 그럼 초등학생을 두고 부모가 먼 여행을 떠나면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 가라. 그리고 하루에 용돈은 1,000원만 먹어라. 텔레비는 1시간 봐야 되는데 꼭 9시는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누가 불러도 가지 말고 문 닫고 있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여행을 떠날 때는 7시에 일어나라, 1,000원만 까먹어라 이래요? 뭐라 해요? 그래,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있으라, 갔다 올게, 이러면 다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좋습니까? 1,000원만 까먹어라, 9시에 자라,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갔다 올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성숙되었군요. 구약에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경외해라, 우상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아주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성숙된 것이지요. 둘째,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건, 구약 시대에는 신앙과 예배 형태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보이는 건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떠나면 안 돼. 늘 그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 중심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 임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성도의 중심인데 그게 어디서 모여? 또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또 무슨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온누리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전도하고 치료하고 안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전도도 보여주고 삶도 보여주고, 이걸 보고 우리가 셀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 깁는 것, 배를 두었다는 게 뭐예요? 직장을 그만뒀다. 아버지를 뒀다는 게 뭐예요?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때부터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20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것만 해도 네 사람이에요. 그 외에 부른 사람에서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먹으시고 하면서 뭘 했겠느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미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자기 몸이 성전됨을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기뻐하고 바랐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들이 모세 하지만 모세는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겠다고 예언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쳤어요. 누구? 말씀 공동체. 그리고 뭐 하셨어요? 전도를 본을 보여주시면서 전도 훈련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자, 3절 넘어갑니다. 4절도 넘어갑니다. 5절 제자들 이름이 나와서 넘어갔어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거기 떠나기까지 유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전도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만나며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에서는 브리슬라 부부 집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더니 옷감 장사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 복음을 들었더니 나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거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 집 중심으로 빌립보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바울의 공동체가 함께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17장에 보면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 그 집에 유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삶아 복음 전파하라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그냥 강의만 들어 안 하고 실제로 네가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째 뭐예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권세가 있대요 없대요? 있어.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평생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예배만 드리면 과연 내게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서 전도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귀신도 진짜로 있구나. 정말 말씀대로 성취되구나. 이런 걸 실제로 깨닫고 발견해야 우리 신앙이 더 사실적이고 구체화되면서 자꾸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수십 년을 들어도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제자가 안 됐다는 증거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를 못하고 전도해도 양육을 더욱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려서 구원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양육돼서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양육하고 제자되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되느냐? 예수님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복음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교회의 형태가 달라지고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네가 진짜 가서 훈련해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기도를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아직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40일 만났을 때는 오로지 기도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세일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니라.
모습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삶도 삶을 가리킵니다. 섬김도 가리키고 사랑도 가리키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여러분, 혼자 사는데 용서할 사람이 있나요? 책상 보고 용서합니까? 용서한단 말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일교회 안에는 서로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서 삐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용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교회에 가면은 혼자 있을 때보다 처음에 불편합니다. 제일 편한 건 혼자 있을 때입니다. 간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세일교회 가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픔을 느끼고 함께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외식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척하고 하지 말라, 금식할 때. 외식이 뭐예요? 짜장면 먹고 스테이크 먹는 거예요? 내가 배우가 되지 마라, 배우. 아유, 목사님 내 꿈이 배우인데 그거 아니고 바꿔서 나는 이런데 나는 지금 미워 죽고 있는데 친절한 척하다 있다가 미워 죽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실해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실한 자에게만 보고 들리고 믿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기는 진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가르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점과 독력이 없다. 헌금도 가르치고 또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1절 5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발피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사람이 자기는 잘 안 보이고 남이 잘 보이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건 잘 안 보이고 남이 하면 딱 보여요. 그게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남이 우리에게 비판할 것이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먼저 보는 자 되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혹 장기나 바둑을 뜰 줄 아는 분 계셔요? 장기나 바둑 뜨면 안 보여. 그 옆에 사람이 훈수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둑은 기사되게 만대요. 하면 맞고 또 한대. 왜 답답해서 그게 옆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내가 보면 안 보여.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김 집사는 나를 잘 봐. 그래서 이래 하면 이래라 잔소리 많은데 듣기 싫어. 근데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티가 잘 안 보입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는 사람은 남의 티만 쫙 보이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너 자신을 먼저 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온누리교 성도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술물로 주려 함이라고 제자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도를 가지고 훈련하고 삶을 가지고 훈련, 그래서 셀교회를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나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내 속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전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일어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너무너무 은혜다,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성도들도 나 같은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어서 제가 한 6, 7년 동안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전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는 받는다고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 구원받고 불신자가 들어오고 계속 역사를 하는데 뭐가 뭐냐, 성도가 제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분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라는 제자가 이러는데 이게 안 돼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래 안 됩니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몇 장을 느끼기 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같이 제자 훈련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공동체 하면서 전도도 내보내고 훈련도 시키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네가 기도하라고 훈련하기도 하고 삶도 본을 보여주고 함께 하시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귀한 거지만 예배만 드리면 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삶의 임재함을 잘 못 느끼고 응답을 잘 못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잘 못하고 전도 열매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예배만 잘 드려서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원생이 3년 동안 대학원을 다닙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만 계속 듣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전도하고 양육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만 성장돼서 예수 제자.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둘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렇게 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천 바로 하신 게 아닙니다. 11 제자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 공동체인데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기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기도하니 일어나고,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뭐예요? 전도의 약속만 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근데 삶은 어느 정도 공동체가 됩니다. 내 것을 알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도 11제자 가운데에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로 제자들을 정인되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이러면 내용이 없지요. 이거 내용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못 본 겁니다.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고 그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떼를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건을 통령하며 47절에 가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제 이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편지를 썼더니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듯이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말씀 공동체. 스데반, 베드로, 바울이 사도행전에 설교하는 거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역시나 말씀 공동체, 오로지 기도 아니라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여기서는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셀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여러분 요즘 시대를 대형화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집중화 시대. 어느 나라든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기 어려서 도시로 집중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자동차의 발달로, 정보의 발달로 뭐냐? 이게 대형화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러 갈 때 정보를 거기 좋단다 하면 운전을 뿡 해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걸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소형이 구분 가게였습니다. 교회도 옛날에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왜? 자동차도 없고 타갈 도로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눈물 막 흘린다. 요즘은 뭐라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없어요. 다음 주에 뭐 교회가 여기는 부흥하고 천지가 이렇게 정보도 많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교회가 이제는 적어지는 교회는 적은데 대형화 자꾸 돼가요. 대형화되는 교회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제자화되지 않고 대형화 되어가면은 신자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제자는 자꾸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는 대형화될수록 교회가 전체로 무너져 버립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큰 무리지만 그가 왜 자꾸 제자화되느냐? 그 교회들은 가정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킬 때 아무리 많아도 제자화되어지고 정인이 되었던 것은 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대형만 되고 성도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빨리 무너진다니까요. 무슨 얘기가 똑같으면 이 닭은 알을 잘라.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부화를 해. 근데 이 알을 잘 낳는 닭이 10마리예요. 그런데 이 닭은 알을 못 낳아. 1,000마리야. 지금은 1,000마리가 많지. 지나가면 어느 닭이 더 많겠어요? 알 낳고 부화되는 닭이 조금 많지.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제자화되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시간에 가면 그 모든 그 교회 무너져 버립니다. 제자화되진 사람은 적게 보여도 또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분가해 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뜻입니다. 또 왜 셀교회 되느냐?
보통 교회 중심, 건물 중심의 교회는 성도가 오도록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사 와서 오는 분, 그냥 믿겠다고 그냥 오는 분들이죠. 오도록 기다린 교회.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가정 속에, 사무실 속에 가서 거기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가정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일날 이제는 큰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요, 안디옥 교회, 중국 교회, 지금도 북한 교회예요.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만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마음도 나누고 하나 되어지고 말씀 공동체, 전도기,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그래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걸로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몰라도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자가 안 돼요. 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 중심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와서 교회를 다 부수고 불태웠다 그러면 교회 성들이 흩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리 핍박 속에서도 가정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렇고 북한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설계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교회, 세일교회 중심이 되면 그 교회가 모여서 온누리 교회를 이루어야만 그것이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안 되잖아요. 세일교회 가면 제도 많게는 10명, 뭐 더 이상 15명 되면 분가하라고 그럽니다. 7명, 8명, 3명, 4명 하면 서로가 알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를 통해서 거기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사랑을 나눔으로 행복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의 행복이 계속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교회에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또 세일교회라고 자꾸 일꾼이 세워집니다. 성도가 10명이면요 일꾼은 5명 나옵니다. 아셔요? 성도가 100명이면 일꾼은 20명 나옵니다. 성도가 1000명이면 일꾼 100명밖에 안 나와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건물 중심의 교회는 자꾸 일꾼이 적어져요. 그런데 세일교회 가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일 목자가 있고 성김이가 서너 명 있고 보면 대부분 다 자라서 일꾼이 되고 또 세일 목자가 되고 거기서 제자화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카메룬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일교회를 연구를 너무 하는데 자기가 세일교회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대.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좀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럼 네가 제일 잘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세일교회를 설명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이 모습, 부활할 때 모습, 성령으로 계실 때 모습을 딱 설명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러니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야, 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구나. 알아듣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제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 저 잘 모르죠. 억수로 무식해요. 그리고 성질도 들어서 마누라고 얼마나 많이 싸운지도 몰라.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본 게 뭐냐? 이 세일교회라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새1교에 담아야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늘 그냥 예배만 들으면 안 나타나잖아요. 하늘 땅에 권세가신 이름이 예수님인데 응답과 승리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해가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고 즐거운 게 없는데 우리가 잘 못 이룰 때는 왜 하느냐?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냐면 또 예배가 안 죽냐도 안 올까 싶어서는 오만 걱정이 다 됩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거기밖에 안 된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 50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60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전히 전도는 안 되고 여전히 정의는 안 되고.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슬림이 자꾸 많아지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많아지는데 이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일교회를 얼마나 하는지 자기끼리 모여서 막 하고 이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나님들을 세밀히 느끼고 제자화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면서 예수 제자로 증인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제자 증인되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